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 살림,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분을 드러내라고 하는 동생들의 충고를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초막절 중간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며 크게 놀라지요.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배운다고 하는 것은 랍비가 되는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랍비에게서도 배우신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를 아는 것에 대하여 놀랍니다. 여기에서 글을 안다는 뜻은 단순히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글이라는 헬라어 그람마타는 문자, 배움, 학식, 율법, 성경 등의 뜻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놀라운 유대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말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율법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간절한 열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똑같이 성경을 읽고 보아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지요. 예수님의 기적의 행위를 똑같이 보고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졌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스스로 지어내어야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고,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소망을 가진 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진 자에게는 주께서 일부러 찾아가기까지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이후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는 안식일에도 시행되는데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일, 즉 온몸을 고친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고 물으시지요. 요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것인데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니 할례로 그 죄의 부정함을 씻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날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할례는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안식일보다 중요하다면 전신이 치료되는 것은 안식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지요. 신체의 작은 부분을 잘라내는 할례보다 신체 전부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전신이 고쳐졌는데 안식일을 범했다며 노여워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관습을 지적하시면서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시지요.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한 집안의 가장 주인이 1년 내내 일을 하면 모든 가족들, 자녀들, 종들과 가축들도 일을 해야 합니다. 쉬지 못하면 생명을 해칠 수 있지요.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 그 자녀들도, 종들도, 가축들도 쉴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일하게 하지 말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이며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랑의 법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지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주님께서 고치신 일은 생명을 살리신 일이며 병의 고통에서 놓이게 되는 참된 안식에 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며 외모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들과 비참한 일들, 무시당하는 일들을 모두 겪어보셨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생명을 죽이는 일인지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내가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생명을 죽이는 이야기인가?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일들을 판단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삶을 사시고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신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주님의 삶, 생명 살림의 삶,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삶, 하나님의 공의로만 판단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는 생명 살림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